회개한다. 회개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나함이라는 말이거든요. 나함.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오묘한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도 있는데 위로한다는 뜻도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함이에요. 나함. 위로한다는 거죠. 위로. 한편으로 보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양떼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나 어떤 맹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떼들을 보호한다, 안심시킨다, 위로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한다, 안심시킨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한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회한다, 회개한다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양떼들을 목자가 위로해 준다, 안심시킨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툭툭 쳐가지고 바른 길로 회개시킨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했죠.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탁탁 때려가지고 올바른 길로 돌이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욥기에서 욥이 회개한다고 할 때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때 욥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했다는 말도 있지만 위로한다는 뜻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욥이 이 말씀을 딱 영접했을 때 회개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욥이 말씀을 딱 영접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이 위로를 받았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욥에게 위로가 됐다는 게 위로가 됐다.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말씀을 끌어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는 굳건한 말씀이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욥이 그랬다는 거죠. 욥이 그랬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확 열리니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의 조명에서 보니 이전에 내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난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의 의로움과 공로를 주장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회개가 돼요. 나의 의로움과 공로를 주장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로구나. 그거를 다 부인하고 거절하고 포기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전까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졌던 믿음의 어떤 시스템, 믿음의 구조가 뭐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의인에게 어떻게 이런 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던진 질문이에요. 나 같은 의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욥이 던진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올바른 신자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시련이, 이런 환난이, 이런 아픔이, 이런 상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욥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그게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호흡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역자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아요. 나의 의로움을 다 부인해버려요.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 딱 끌어안았더니 그 다음에 욥에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자기 의로움과 공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은혜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욥의 우리가 이야기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선함으로부터 출발하면 오류에 빠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신자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말씀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욥의 새 친구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3명 욥에게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네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8절이죠.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욥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 친구들을 맞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욥은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고통과 환난 속에 있어요. 인생을 따져놓고 보면요, 이게 정말 암흑이에요, 암흑. 욥이 몇 년 동안 시련을 당했냐? 보통 주석학자들이 한 30년으로 보죠. 30년. 이게 우리가 읽는 히브리 원문하고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을 대조해 보면 30년 정도라는 시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30년 정도 시간 속에서 욥이 고난당하는데 지독한 고난입니다. 자기는 질병이고 피부병이죠. 지독한 피부병이고 자식들은 다 죽었고 재산 몰수당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서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괴로움이에요. 고독감이거든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친구들은 자기를 정죄합니다. 너가 심판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의 이 고통은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통에 빠져 있었던 욥,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죄받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렸죠, 상황을. 상황을 뒤집어 버렸어요. 역전시켜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정죄하던 새 친구들을 정죄하시죠. 그리고 욥을 기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욥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냐? 욥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딱 보니까 오늘 말씀에 제사 드리는 자가 됐죠. 또 어떤 자가 됐어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됐어요? 기도하는 자, 중보자가 됐죠. 중보자. 제사 드리는 자, 중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졸고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 욥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 제사 드리는 자, 중보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꿨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가 이 엄청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는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제가 창세기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자기 자식이 없는 이 아버지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언약의 언약. 이 우리가 성경을 약속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 명령이 뭐냐면 너의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명령 뒤에 뭐가 나오냐면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인 겁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는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백성.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약속이 뭐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담긴 데는 무슨 뜻입니까? 권력이죠. 권력. 주권을 주겠다는 주권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이 나간 건데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주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땅이 있고 즉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즉 국민이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그래요. 나라가 돼요. 나라. 그러니까 자식을 준다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약속이.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왜 해의 베라카예요. 왜 해의 베라카 그러면 그리고 너는 복을 빌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너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이 심장이 펄떡펄떡 거리는 거예요. 아들 하나 보겠다고 약속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 제사장 나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세워나가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열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은 건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들 안에서 자기 의로움과 자기 공로 이런 게 주장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나라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 나라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소유한 백성 나라들이야. 우리는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시온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 나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거야. 우리의 공로, 우리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족속인데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택해가지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 족속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니까 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열심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네들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을 깨뜨리십니다. 이스라엘 심판해요. 아수리아에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흩어버리세요. 그렇게 자기들의 의로움이 깨져나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의로움이 깨져나가니까 70년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기억하는 자들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죄인들에게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서 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 직분을 다시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고 제사장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욥기예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탁 마음이 열려가지고 끌어안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자기 자신을 회개해. 회개하니까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면서 여러분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뭐를 얻어도 안 됩니다. 뭐를 성취해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직을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정체성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자기 제사장으로서의 직을 수행을 합니다. 죄악된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의 자리로 그를 회복시켜서 그 직, 즉 욥이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수행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수행했더니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따라 붙더라는 거예요. 생활의 필요가 다 따라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필요를 회복하려고 막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거 다시 다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아닙니까? 10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예요. 이전에 욥의 자식이 죽었지 않습니까? 욥의 가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의 문제,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 직과 사명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돌려주시는 거. 그런데 이전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갑절로 돌려주셨다는 거죠. 그거에 주목해서 보라는 거, 그거에 주목해서 보라는 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 아닙니까? 즉 다르게 말하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이 대목을 잘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가, 딱 생각해 보면 답이 하나로 딱 모여지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은혜를 아는 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의로움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내세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욥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생활의 부분이 회복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관계,
끊어진 관계가 다시 다 회복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11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환난 당한 때가 뭐 보통 한 30년 정도로 주석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 30년 동안 욥이 환난 당할 때 이 사람들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그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욥을 떠나 있었습니다. 다 욥을 떠나 있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약해요. 또 교만하고 교활해요. 사람이 어떤 권세가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도 좀 받아 먹어야지 해서 막 붙어 있어요. 뭐 하면 뭐지, 뭐 하면 뭐지. 그런데 내가 힘이 끊어져, 권세가 끊어져, 뭐가 잃어버려, 다 없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나를 떠나.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 주변에는 나와 붙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환난과 시련 때에 여러분 위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도 압니다. 세상 나가면 다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을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진 겁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행동으로, 즉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 내가 자격 없이 구원받았으니 자격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뭐 누구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그냥 은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받은 거 그냥 사랑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내는 삶의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없는데 누구의 자격을 논합니까? 그저 따뜻하게 긍휼과 사랑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 흘러가게 하는 성도 되십시오. 여러분, 복된 눈이란 어떤 눈이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는 것, 그런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게 하시는 비전도 보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비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라지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실현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것일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뒤집어 가야죠. 어떻게? 내가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려면 또 뒤집어 가야죠. 어떻게? 말씀의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될 때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사명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